여러분, 오해, 헛소문, 뒷담화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영상이나 기사의 댓글에 보면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또 대인 기피증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러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말레이시아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볼 때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한인 사회 안에서도 근거 없는 헛소문이 여기저기 퍼진다는 것이죠. 오해가 퍼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면 좋겠지만 거의 다 그 소문들은 안 좋은 소문이더라고요. 특히 성도나 교회에 대한 소문은요,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먹잇감과 같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서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교회의 주인 되시기에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소문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잡아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작업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 헛소문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한번 보았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헛소문을 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자기 편향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 너무 믿을 거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은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싫은 말도 한다. 그러니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 하는 거 그냥 내 얘기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면 옛날에 내가 그거에 대하여 아둥바둥 했던 거, 그때는 내가 나이가 어렸을 때, 여기 와서 적응하는데 별 이렇게 많이 신경을 못 쓸 때, 너무 분주했을 때에 작은 것 하나에도 내 신경이 너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나보니까 1년, 2년, 3년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또한 지나가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니까 그냥 놔둬,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들을 잘 살펴보면요, 어떤 그 상황의 원인을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 편안하게 있기 위해서, 네 마음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대처들이었습니다. 마음은 한결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보시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헛소문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조차 못 느끼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보시고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헛소문이 많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놀랍도록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때,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헬라에서는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일상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별한 어떤 개입, 하나님의 때, 특별한 어떤 기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크로노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의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때에 나타나셨는지를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보이는데 우리 창세기 31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요. 거기서 사랑하는 레아와 라헬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7년씩 14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노예와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겼습니다. 재산도 좀 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품삯을 주겠다 하면서 이 양떼를 더 좀 치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6년을 더 일합니다. 도합 20년 동안에 삼촌 라반의 가문을 위해서 일했죠. 20년 동안에 일했으니까 얼마나 재산이 불어났겠습니까? 강산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2번이나 지금 변했습니다. 얼마나 많아졌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창세기 30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근데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친척이 잘 되면 뭔가 마음에 그렇게 좋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헛소문을 퍼뜨리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속이고 빼돌려 가지고 거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삼촌과 이 야곱은요, 양을 칠 때에 3일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룩 있고 점 있는 튼실한 양과 염소는 이미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가져갔습니다. 앞으로 태어난 것 중에서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것이 이제 야곱의 것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아롱지고 얼룩지고 또 얼룩 무늬가 있는 것은요 잘 태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하얗고 양소는 검고 양은 하얗지 않습니까? 하얗고 검은 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이 우성인 거예요. 열성은 정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조건에 보면은 이 품삯을 준다고 했을 때에 이미 삼촌 라반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품삯의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태어난 걸 보니까 다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다 태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무슨 나무 껍질을 ጨ고 하고 해가지고 한 거는 그건 다 미신인데, 잘못된 건데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태어나게 하니까 새끼들을 그렇게 많은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니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 질투로 헛소문을 퍼뜨렸는데,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그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야곱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얼굴을 보면, 이 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면서 31장 27절과 29절에 보시면은요, 야곱을 향하여 삼촌 라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속였다, 2번이나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는데 너 한 주먹쯤도 안 된다, 내가 너를 그냥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지금 야곱이 삼촌 라반의 얼굴에서 읽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형 에서에게 간다고 해서 과거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이 열릴지 모릅니다. 아니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삼촌 라반으로부터 이 눈칫밥을 먹고 있는 가시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 나올 때도 에서에서 도망자 신세였는데 이제는 또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될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기대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는 없는 지금 이 진퇴양난의 자리,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이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절 다음에 3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지켜주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것은요, 20년이 지난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지금 나타나셨을까요? 아니, 그 전에 나타나셨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왜 지금이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참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요, 사실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3절 한 절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보시면 11절부터 13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는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대목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앞에 보셨을 때에 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였다고 하고 있지요. 그 절과 3절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에게는 삼촌 라반은 생명의 은인이죠. 도망하는 이 야곱을 거두어 준 사람이 삼촌 라반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딸 둘을 내어준 자도 삼촌 라반입니다. 지켜주었습니다. 재산도 불어나게 해주었습니다. 풍삭을 주지 않아서 좀 그랬지만 그래도 삼촌 라반의 그늘 아래에서 이만큼 성장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삼촌 라반이 실은 야곱의 보호자였고 그늘이 되었고 기댈 언덕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얼굴의 안색이 변하였다.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특별히 얼굴이 뭐를 향한다, 얼굴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는 그것이 보호와 은총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요, 은혜, 은총, 평강, 보호를 뜻합니다. 그것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안색이 변했습니다. 삼촌 라반, 지금까지 그래도 삼촌 라반이 나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보호요, 은혜였고 그래도 기댈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색이 변하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야곱에게 삼촌 라반은 은혜의 기댈 언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를 지켜줄 수 없다. 아니, 너는 너의 기댈 언덕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기댈 언덕이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지켜줄 자가 없다는 것.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많은 말들이 아니라 3절에서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켜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나,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보십시오. 인간이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그렇게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의지했던 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기댈 언덕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과거부터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때는요, 참 놀랍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제가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어머니랑 남동생이랑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이었죠. 옛날에는 초등학교라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살림을 위해서 어머니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배지와 깡통, 재활용품을 리어크에 실어서 집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집 앞 마당이 있었거든요. 시골은 마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하나 이런 폐품들이 쌓여져만 갔습니다. 억측같이 정말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가는데요,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야 그래도 열심히 산다, 고생 많다라고 좋게 보셨습니다. 참 칭찬과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시골에는 대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돌담도 허리만큼 올만큼 이렇게 낮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돈이나 비싼 물건이 없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애들이 저기 사니까 이 애들이 가져간 건 아니냐. 그게요 헛소문이 드는데 헛소문이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져갔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언제 어디 뭐 하고 있었냐고 막 물어보고요. 그렇게 참 이웃집 사람들이 여러 번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것이 없어졌다면은 소문이 너무 그렇게 나니까 그 금액만큼 그 비용만큼 그 집에 가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참 어린 마음에 억울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졌고 그렇게 우리를 의심하고 믿어버리는데요. 그래서 그때 참 교회 다녔을 때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를 만드십니까? 힘드니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며칠 뒤에 이제 시골 동네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이 아침 조례 시간이 있었는데요. 시골은 이제 180명이 한 학교에 같이 있었거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침 조례를 하면 운동장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학교 외에 외부에서 어떤 상이 뭐 표창장이든 아니면 무슨 모범 상이든지 오면 전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조례 시간에 단성에 올라와서 교장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고 상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전체 조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을 불러서 제가 상을 받습니다. 무슨 상을 받았는지 아직 기억이 안 납니다. 월요일 아침에 상을 받았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또 전체 조례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시골이니까는 국민의 날 행사 때 고무동력기 날리기를 했는데 그때 상을 최우수 상이 아니라 작은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무동력기 아시죠? 예. 이게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날리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같은 세대가 아니신가 싶은데 고무동력기를 이제 국민의 날 행사, 우리가 이제 국민의 날 행사, 그럼 국민의 날 다 도시 분들이었어요. 예. 국민의 날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각각의 마을에서 학생들이 가서 날렸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날려주시는데요, 바람을 타고 날리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다 날릴 때마다 올라갔다가 꼬라 박으니까 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고 놀리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저 날렸을 때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가지고 왕왕 날아가지고 그때 제가 2등인가 3등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을 수요일 날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단상에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께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지났습니다. 목, 금, 토요일. 옛날에 국민학교 때는 토요일도 학교 갔습니다. 맞지요. 요즘엔 금요일까지만 가지만 토요일 오전에 수업을 했습니다. 오전 수업. 오전에도 전체가 모여서 또 상을 주는데 그때는 국민의 날 행사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각 학교의 모범 학생을 뽑는데 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저 아이가 뭔가 잘하는 것 같다 하면서 소문이 나니까는 이 나쁜 소문들, 훔쳐간다는 소문들이 싹 덮어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덮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단상에 올라간 적은 많이 없습니다만 그 한 주간에 3번 올라가니까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제가 그것을 돌아보고 찾아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 소문을 덮어버리시는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셨구나. 그러면서 더 교회에 열심히 그 어린 마음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인정받았던 것, 내가 사랑받았던 것이 변화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소문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세상 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기댈 언덕이 없을 때 여전히 기댈 언덕이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에 그것이 내가 믿고 바라보았고 또 그것을 늘 간직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화했습니다. 저렇게 막 나는 어떻게 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했고 너를 붙들어 주었고, 그래서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계셨느니라. 사실 오늘 야곱의 고백을 보면요, 그러할지라도 삼촌 라반은 나를 속이고 나를 이렇게 대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각오로 얘기합니다.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다른 삼촌 라반을 붙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실 때에 그렇구나,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주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실 것은요,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3절부터 보면요, 이제 이 꿈의 그 전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게 떠날 채비를 하는데 3절부터는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양을 치는 들녘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그동안 삼촌 라반이 얼마나 자기를 속였는지, 그리고 나의 품삯을 주지 않고 얼마나 나를 부려먹었는지, 끝내는 안색까지 변하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22절 말씀은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했던 말씀을 지금 다시금 레아와 라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뭡니까? 삼촌 라반은 그렇게 나를 속이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라반이 내게 한 모든 것들을 다 보았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야곱이 말하기를 자신이 그 바단 아람에서 나와서 삼촌에게 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시간, 아니 그 전부터 계속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라반이 어떻게 나를 행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보고 계셨구나, 그걸 지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세월 동안 야곱이 지나온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이 부와 명예와 또 잘되게 됐는지 인생 가운데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요 5절, 7절, 9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해석이 되니까요, 아빠, 삼촌 라반은 나에게 안색을 변하고 더 이상 내가 기댈 언덕이 아니게 되었을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 7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10번이라고 하지만 뭐 10번이겠습니까? 이거는 많은 숫자를 말합니다.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20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많이 속였겠습니까? 또 변경을 준다고 했는데 안 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도 귀찮으면 때로는 없애거든지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9절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빼앗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1절에서 보시면은 이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가족들을 빼앗아 야곱이 가져갔다 하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빼앗으라는 그 말이 뭐냐면요, 이 빼앗으라는 건요, 입 안에 거의 다 삼킬 것을 빼앗는 거예요. 삼촌 라반은요 다 속여서 이제 모든 아롱진 것, 얼룩진 것 다 안 나올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다 품삯의 조건을 다 자기가 이제는 그냥 나오는 쪽쪽 다 입에 넣을 것 같은, 입에 완전히 들어갈 건 그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입에 있는 걸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 말씀 보니까는 과거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는지 그것이 해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신경 쓰지 못하는 것까지,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까지 역사하십니다. 삼촌 라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작업을 해 놓으세요. 오늘 29절도 나중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 야반도주를 하는 야반도주란 그렇지만 야곱을 향하여 삼촌 라반이요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 딸들과 내 손주들을 다 데려가서 내가 입맞춤도 하지 못할 것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그래서 해야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작업을 해 놓으신 거예요. 너 말하지 마라, 선악간에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위협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 삼촌 라반이 한마디도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걸 보십시오. 모든 걸 보시면서 과거도 해석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그 많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을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작업해 주시고 미리 역사해 주십시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가입을 허락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때 이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놀랍도록 참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입이 허락된 다음에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이 신기하다고 물으십니다. 아니, KL 중앙교회는 한국의 무슨 교회랑 연관이 있습니까? 신반포 교회 홍문수 목사님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해외 교회가 서울에, 한국에 있는 노회에 또 교단에 가입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좀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신반포 교회 홍문수 목사님이 이제 노회에서 최고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거의 최고참. 그리고 이제 은퇴가 2-3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의 제도 말씀드리고 상황을 아시니까 여러 다른 중진 목사님들이 많은 반대 의견을 낼 때에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해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성도들이 해외 교회에 올 때에 다른 교단에, 좋은 교단에 바로 서 있어야지, 이단 교회가 아니구나, 여러 가지 이런 좀 안전을 위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이 안전을 위해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단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선배 목사님들과 그 이야기 가운데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몇 년 뒤에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누가 우리의 교회 상황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이 새파란 젊은 목사가 가서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면은 각각의 법을 아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할 때 과연 이걸 얘기를 하고 가입을 허락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인사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그 먼 곳에서,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먼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근데 이 말씀 앞에요 33장 2절에는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요하는 자가 요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이미 일을 일행하십니다. 작업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하시네요,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더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언터처블,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을 힘을 주시고 또 내가 너를 늘 보고 있었다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오늘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그 꿈에서 말씀했던 것을 지금 라헬과 레아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20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야곱에게 한 번 더 들려줍니다. 땅에 복을 주겠다, 후손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야곱이요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 돌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잘 못 지켜요. 나중에 어떻게 지키냐면은 하다가 또 까먹어 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딸 디나가 강간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는데 그때 가서 소원을 지키기도 합니다. 지금 야곱에 보십시오. 초보 신앙입니다. 남을 잘 속였습니다. 삼촌 라반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에서를 만날 때도요 여전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처자식을 먼저 보내고 뒤에 자신이 숨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야곱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전히 초보 신앙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곳 가운데 진리의 등불을 붙이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어른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과 함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 주인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20년 전에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와서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온전히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사람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일꾼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갈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힘에 힘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되고 아이들 잘 되는 그 작은 값싼 은혜만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17년 전에 이곳에 그 초창기에 기도하며 세웠던 이 교회의 본질을 또 이 교회가 있어야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 고백했던 첫사랑, 첫 열매, 첫 마음, 헌신과 섬김, 순종을 해갈 겁니다. 물론 넘어지겠죠. 흔들리겠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마음에 야곱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 헛소문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상황마다 돌아와 보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 놀라운 은혜의 해석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대로 야곱을 인도해 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 17년 전에 이곳에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작은 식당에서 기도하며 세워나갔던 것, 그리고 꿈꾸며 함께 모았던 것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놓칠 때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